자, 오늘 말씀을 보면 참 19장은 다윗의 위기를 보여주고 있는데, 위기 때마다 하나님께서 4번에 걸쳐서 다윗을 건져주신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4번 중에 2번은 사울의 자식들을 통해서, 한 번은 사울의 아들 요나단을 통해서, 한 번은 사울의 딸 미가를 통해서, 한 번은 다윗이 잽싸게 창을 피함으로, 그리고 오늘 본문은 사람들이 그를 도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의 권력이 움직이는 그런 상황에 선지자 무리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는데, 성령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사울이 보낸 전령들을 무력화시켜가지고 결국 사울이 뜻을 이루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사울이 몸서 와서 다윗을 체포하려고 했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울이 몸서 왔을 때 사울이 달랑 혼자 왔을까요? 사울이 올 때 달랑 혼자 왔을까요? 예? 여러분, 이 국가의 대통령이 움직일 때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아세요? 한 번 움직일 때 억 단위가 들어요. 억 단위, 최소한 억 단위가. 그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겠지만 어쨌든 어마어마한 병력이 움직이고, 그런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이 사울이 이 옷을 벗고 선지자 사울 앞에서 땅에서 대굴대굴 굴렀는지는 잘 모르지만 그 누워있는 상태에서 짧은 24시간을 예언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사이에 다윗은 여유만만하게 정말 여유만만하게 그 미갈이 자기를 탈출시킬 때는 정말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했지만, 이 상황에서는 여유만만하게 먹을 거 먹고 치장할 거 치장하고 위장할 거 위장하고 다 해가지고 또 어디로 도망갑니까? 20장 1절에 이 요나단한테로 가죠. 이런 걸 갖다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스릴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야,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하냐, 이런 게. 다윗과 이 죽음 사이에는 한 발자국밖에 되지 않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다윗은 기름 부어 왕의 사명을 감당할 자이고, 그에게 오는 고난은 개인 다윗이 아니라 공인 다윗으로서 하나님이 원하는 일꾼이 되는데, 원하는 신정왕국의 왕이 되는데 필요한 필수 훈련 코스였습니다. 훈련 과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어려움들은 훈련 교장이 다 책임지고 해결하시죠. 여러분, 육군사관학교를 가든지 다른 학교를 가든지 연무대에 가서 훈련받든지 다 먹을 것도 국가가 책임지고 훈련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도 다 책임지듯이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과정에 정말 다윗의 인생에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 굉장히 중요한 추억을 하나님이 하나 주셨습니다. 그것 중에 많은 것들이 다 귀중한 자산이지만, 첫 번째 중요한, 다윗에게 중요한 자산은 그가 사무엘 선지자와 함께 일정 기간의 시간을 지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도망한 그가 어디로 갔습니까? 1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그 다윗 바보 아닙니까? 자, 그 당시에 수도가 어디였죠? 어딘지는 모르지만 확실하게 예루살렘은 아닙니다. 예루살렘은 아직 정복이 안 됐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도시국가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다윗이 왕이 돼서 헤브론에서 7년 반을 통치하고 나서
온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왕이 됐을 때 비로소 그 예루살렘 성을, 그 도시국가를 정복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전에 바로 거기에 수도가 있을 수가 없죠. 그러면 사울이 왕이 됐을 때 수도는 어디인가 하니 사울의 고향 기브아입니다. 기브아라는 도시인데, 그 기브아는 베냐민 지파의 중심 도시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바로 그 옆에 에브라임 지파의 도시가 하나 있었는데, 뭐 오늘날로 얘기하면 도시라고 할 수는 없죠. 작은 마을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바로 라마입니다. 그 라마는 바로 에브라임 지파 소속에 있는 살고 있는 사무엘의 고향입니다. 그러면 기브아하고 라마의 사이는 굉장히 가까워요. 뭐 아무리 멀어도 한 2시간 이내로 갈 수 있는 거리고요. 10km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멀리 도망가야 되는데 간다고 한 게 그야말로 등장 밑으로 온 거예요. 그런데 그 사이에 다윗을 수소문했는데, 왕이 수소문했는데 못 찾은 거 있죠. 근데 다윗이 그곳에 가서 사무엘과 교제하는 시간이야말로 금쪽 같은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왕으로 기름 부은 자입니다. 그게 얼마나 많은 얘기를 나눴겠어요. 이 할아버지 같은 선지자 아닙니까? 나이가 많으니까. 왜 저의 형들이 7이나 있는데 왜 저한테 기름을 부으셨습니까? 저는 사실 처음에 초대 대상도 안 돼서 섭섭했는데 왜 저를 불러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 내막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예? 그런 것들 다 묻고, 내가 정말 이렇게 기름 부음 다음에 고통과 아픔이 있고 사울이 왕이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그러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왕이 돼야 됩니까?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사무엘을 통해서 교육받을 수 있었다는 거. 그뿐만 아니라 그곳이, 여기 나요시라는 단어가 중요한데, 이거는 그냥 거처라는 뜻이에요. 거처, habitations, 거처. 그러니까 그러면 이 거처에 누가 있었냐면 바로 20절에 언급된 선지자 무리들이 거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작은 규모의 원시적인 신학교죠. 사무엘이 선지자를 양육하고 키우는 원시적인,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신학교입니다. 작은 규모의 그 신학교에서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훈련받고 연단받고, 이들이 사무엘 이후에 한 시대를 이끌어갈 수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이 모세 이후에 최초의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넘버1 사무엘. 선지자 넘버1이 사무엘이에요. 모세가 아니에요. 모세는 선지자의 아버지, 할아버지격이 돼요. 선지자하고 모세는 비교가 안 됩니다. 예? 이 비교가 안 돼요. 그런데 지금은 이름이 등장하지 않지만 다윗의 인생에 등장하는 갓 선지자가 있고 또 나단 선지자가 있죠. 지금은 이 선지자들이 이름도 없는 무명 선지자지만 그 중에 갓이라는 선지자가 등장하고 또 다윗의 인생 후반부에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등장을 하는데, 놀랍게도 다윗은 사무엘과 바른 좋은 관계를 맺었을 뿐만 아니라 사무엘이 키운 제자 선지자들과도 너무나 좋은 관계를 맺었는데, 이스라엘의 왕 중에 유일하게 선지자와 건강하고 건전하고 바른 관계를 맺은 왕은 다윗이 하나입니다. 사울과 선지자의 관계 생각해 보세요. 꽝. 다윗의 아들 솔로몬과 선지자의 관계 생각해 보세요. 꽝.
그래도 선지자와 좋은 관계를 맺었던 왕이 더 하나 있다면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이사야 선지자와도 관계를 맺고 또 여선지자 훌다와도 관계를 맺고 그러고 보면 늘 선지자가 말하면 듣고 거기에 따라서 고칠 거 고치고 반성하는. 그럼 다윗이 이곳으로 도망와서 짧은 시간 사무엘과 또 그의 밑에 훈련받는 선지자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그야말로 인생의 오아시스와 같은 경험을 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과 교제하고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서 살아가는데 과연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고 내 인생을 책임지고 역사하는구나. 사무엘이 거동이 불편하고 나니까 사무엘이 나중에 다윗이 여기저기 피해 다닐 때 한 번은 너무 힘들어가지고 모압으로 도망갔어요. 모압으로 도망갔더니 갓이라는 선지자가 와서 사실 사무엘이 보낸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모압에 가서 있지 말고 유다 땅에서, 유다 지파의 땅에서 피해 다녀라. 네, 알겠습니다. 와가지고 글로 와가지고 또 죽도록 고생했어요. 그렇지만 그 죽도록 고생하면서 그가 앞으로 유다 지파의 왕이 되는데 필요한 모든 기초를 다 놓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다윗의 인생이 거꾸로 가다가 정말 전환점이 되는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밧세바 사건 아닙니까? 다윗 시리즈 설교하면서 제가 제일 먼저 했던 그 부분. 그 나단 선지자가 사실 사무엘이 키운 선지자 중에 가장 잘 알려진 선지자입니다. 그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 다음에 군대 계산을 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때 그때 또 갓 선지자가 개입해서 말씀하는 대로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다윗의 인생이 죄 없는 인생이 아니라 죄를 짓더라도 그때그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할 때 돌이켜 정말 역사의 길이 남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 앞으로 오실 다윗 자손은 다윗과 같은 분이고 다윗을 능가하는 분이다라는 이 기준이 될 수 있었던 것이 그야말로 다윗이 선지자와 바른 관계를 맺었기 때문인데, 이것은 사울을 피해서 잠깐 있는 동안 그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엄청난 영적인 유산입니다. 스피리추얼 헤리티지. 이런 유산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인생을 돌아가면서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그냥 180도 바꿔놔서 세상의 길이 아니라 말씀의 길, 사람 중심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게 하는 길을 가도록 분별하고 이끌어주는 그런 분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가르치고 인도하는 분들입니다. 교회에서 만날 수도 있고 교역자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 가운데 믿는 지체일 수도 있고 또 학교 선생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참 내게 원치 않는 일이 온다고 할지라도 이 원치 않는 일도 속상하고 가슴 아픈 일도 하나님 아래 통제 아래 있고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서프라이즈, 깜짝 선물을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되겠습니까? 믿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예, 믿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그 시간이 언제 갈지 모릅니다.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결국은 끝나고 말았습니다. 세상에는 좋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나쁜 사람도 있습니다. 또 사울왕이 못됐다는 걸 알면서도 사울왕을 도와서 또 사울왕이 그에게 주는 이득을 보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찾지 못하는 다윗의 행방을 안다고 어떤 사람이 알려준 것입니다. 19절에 얼마나 정말 눈이 번뜩이는 소식입니까? 그런데 얘기를 듣고 보니까 깜짝 놀라는 게 바로 옆에 있는 거 있죠. 바로 옆에 있는 거 있죠. 그래서
다윗은 도간에 든 지다, 이렇게 생각하고 전령을 보냈습니다. 몇 사람 보냈는지 모르지만 보냈는데, 물론 사무엘 선지자와 그곳에 있는 선지 생도들은 언젠가는 이런 일이 들이닥칠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죠. 근데 그날이 왔습니다. 전령이 이제 그들이 있는 거처로 오는데, 마침 그때 사무엘 선지자의 인도하에 선지 생도들이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혀 예언을 하고 있었습니다.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사울의 전령들은 선지생도가 아닙니다. 그렇게 흉내를 내려고 해도 낼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그 선지자 무리들이 예언하는 것을 보는 순간 그 선지자들 생도들에게 임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해서 예언을 하면서 시간을 보낸 거예요. 그런 가운데 다윗을 체포할 생각을 안 하고 있었던 겁니다. 시간은 지나가죠. 사울은 기다립니다. 왕이여, 다윗을 마침내 체포하여 왔습니다. 데려오겠습니다. 그 말을 들으려고 하는데 소식이 없어요. 궁금했는데 어떤 사람에서, 왕이여, 왕께서 보낸 전령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그들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생각을 하지 않고 잡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또 다른 전령 보내면 되지 하고 보냈는데, 두 번째 보낸 전령들도 그렇게 됐습니다. 세 번째 보낸 전령들도 그렇게 됐습니다. 자, 일이 이렇게 됐으면 포기하는 게 좋을까요? 밀어붙이는 게 좋을까요? 포기하는 게 지혜로운 겁니까? 계속 가는 게 지혜로운 겁니까? 포기해야 되죠. 자식들한테 망신당하고 신하들한테 망신당하고, 이제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막으면, 아, 참 내가 잘못 판단했구나. 시기와 질투, 이게 나를 파괴하는구나. 이건 왕으로 해야 될 일이 아니지 하고 멈췄어야 될 텐데 자기가 몸소 간 겁니다. 21절 보시죠.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한지라.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22절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그런데 첫 번째 전령도 두 번째 전령도 세 번째 전령도 목적지에 정확하게 도착했는데, 사울의 일행은 그 근처까지는 갔는데 정확하게 거처를 모르는 거 있죠. 근데 꼭 꼽사리가 하나 껴가지고, 왕이여, 제가 다윗과 선지자 사무엘이 어디 있는 줄 압니다. 예,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꼭 악한 자 편에 서서 얼마나 얻어먹을 게 있는지 모르지만, 그러니 이제 다윗은 도간에 든 쥐입니다. 그런데 발길을 옮겨 이제 그 신학교로, 선지 생도들이 훈련받는 그 거처로 발을 딱 돌리는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해서 걸어가면서 예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23절 같이 읽습니다. 사울이 라마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니 그가 라마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목적지를 정하고 발길을 딱 하는 순간 영이 임해가지고 계속, 그야말로 뭐 인류 역사에 처음으로 걸어가면서 예언한 선지자 사울. 그래서 걸어가면서
그러니 지금 이 사울을 모시고 있는 신하들 또 군인들이 봤을 때 어떻겠어요? 일체 그들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언급이 없다고 혼자 왔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는 모든 것을 배경으로 해서 읽어야 됩니다. 걸으면서 예언하면서 현장에 딱 도착을 했는데 사울이 사무엘 앞에 서자마자 옷을 벗고 땅에 누워가지고 하루 종일 밤낮 예언을 한 겁니다. 그 시간이야말로 어떤 시간입니까? 다윗이 여유만만하게 도망갈 수 있는 시간이죠. 이거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선지자들이 한 거는 뭐밖에 없어요? 기도한 것밖에 없지요. 사무엘과 선지자들이 한 거는 기도밖에 없지요. 어떻게 그들이 공권력에 도전해가지고 막 체포해가지 못하게, 체포해 가려면 우리를 체포해 가라, 그렇게 할 수가 없지요. 그럼 그 현장에서 그냥 죽는데, 그렇죠?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영이 직접 개입하셔서 전령들을 하나님 편에 서도록, 하나님 생각하도록, 사울로 하여금 그 생각을 포기하도록 그렇게 하고, 좀 세상 말로 얘기하면 추태를 부린 겁니다. 술 취한 것도 아닌데. 왕이 벗은 옷이 거지 옷일까요? 왕복일까요? 왕복이죠. 다 벗었냐, 조금만 벗었냐고 묻지 마세요. 성경은 더 자세히 얘기하지 않아요. 중요한 거는 확실한 것만 알면 돼요. 확실한 거, 왕복을 벗었다. 사울이 왕복을 자기도 모르게 벗었다는 것은, 그것도 예언을 하는 가운데 그와 같은 행동을 했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사울은 더 이상 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왕의 자격을 상실했다는 것입니다. 이미 선지자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으로 삼은 것을 후회한다고 했습니다. 당신보다 더 나은 사람을 택하여 왕으로 뽑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울은 다윗이 이미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실을 몰랐습니다. 어쨌든 그가 자기도 모르게 연기를 한 거죠. 왕복을 벗어 제끼고. 누구 앞에 굴복한 겁니까? 사무엘 선지자에게 굴복한 거죠. 사무엘 선지자의 말을 사울 왕이 들었다면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았겠죠. 사울 왕은 처음서부터 사무엘 선지자의 말을 듣는 척만 했지 제대로 들은 적이 없습니다. 중요 사건 때마다 듣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지적할 때마다 변명으로 일관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사건은요, 사울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을 때 일어난 사건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을 때가 첫 번째 임한 성령의 역사라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은 마지막으로 임한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그때 결론하고 오늘 본문의 결론이 똑같아요. 그 결론이 뭐냐면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는가? 24절에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그게 10장에도 그대로 내용이 나옵니다. 자, 10장의 기록을 보면 우리 9절, 12절입니다. 10장 9절, 1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하니. 여기까지 봅시다. 자, 그 선지자의 무리들은 오늘 본문에 언급된 사실 선지 생도들입니다. 예. 거기에 뭐 몇몇 사람은 바뀔 수도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은 같은 선지 생도일 것입니다. 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전에 11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고
그곳에 어떤 사람은 말하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이거는 사울의 아버지가 누구냐라고 물어본 것은 그의 아버지가 기스냐, 기스가 사울의 아버지거든요. 뭐냐면 여기 보잖아요.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고. 그것에 어떤 사람은 말하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들의 아버지, 그들이 누굽니까? 사울을 포함해서 예언하는 사람들, 사울을 포함해서 예언하는 사람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물론 사무엘이죠. 영적인 아버지.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예, 선지자 중에 있다는 거죠. 그때 기름 부음 받고 난 다음에 성령이 임해서 새로운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받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암몬 자손을 위기 속에서 건져내는, 또 블레셋과 싸워 이기는 그런 일들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스라엘의 최초의 왕으로서 선지자적인 왕이었습니다. 자, 그가 선지자적인 프로페틱 킹이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선지자적인 왕, 왕의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선지자적인 감각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 감각,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잘 깨닫고 분별하고 이해하고. 왕에 관한 규정 중에 첫 번째로 등장하는 내용이 뭡니까? 레위인들은 성경, 모세오경을, 율법책을 등사해서, 오늘날로 말하면 복사해가지고 왕에게 주면 왕은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 다스려야 된다는 거죠. 그게 신명기 17장의 내용입니다. 그것을 잘 이해하고 깨닫는다는 의미에서 선지자적인 왕이죠. 그런데 사울은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받아야 되는데 계속 배척을 했습니다. 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식으로 재해석을 했습니다. 결국 사무엘 선지자를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 세운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단 한 번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왕복을 벗은 채로 대략 24시간 수치를 드러내면서 예언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 그게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너희를 심판하지 않는다. 너희가 지금 내 말을 듣다고 할지라도 나는 너희에게 화내지 않는다. 나는 너희에게 뭐라지 않는다. 그러나 꼭 기억하라. 내가 여러분들에게 한 말이 마지막 날에 여러분을 심판할 것이다 그랬어요. 내가 지금 너희에게 한 말이 지금은 배척되고 무시되지만 마지막 날에 그 말이 여러분을 심판할 것이라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12장에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마지막 경고를 주신 것입니다. 사울아, 네가 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야. 왕에게 합당하지 않은 일이야. 너도 모르게 왕복을 벗어 제쳤는데 내가 하는 행동이야말로 왕의 신분에 맞지 않는 거야. 내가 너를 왕으로 기름 부을 때 그때 그 모습으로 돌아가라. 그러면 수치를 당하지 않을 거야. 그 말씀이었죠. 이게 어떻게 보면 큰 수치이긴 수치죠. 예? 그런데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영원히 남는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더 큰 수치죠. 예? 사울이 성령의 술에 취해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옷 벗은 거잖아요. 근데 세상 술에 취해가지고 옷 벗은 사람이 한둘이에요? 우리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걸 기록해 놨어요. 왜 이 기록이 나올까요?
사울 왕이 이때 하나님이 주신 경고를 귀 기울여 듣고 정신 바짝 차리고 왕의 초심으로 돌아가서 더 이상 다윗을 죽이려지 않고 자기 딸의 신랑이고 자기 아들이 목숨같이 사랑하고 자기의 사이니까 잘 세웠더라면 우리는 이런 일이 있었는지 아무도 모르죠. 그런데 결국 이런 내용이 본문에 기록되어 남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주신 경고를, 사랑의 경고를 수치심을 느끼면서 더 큰 수치로 나가지 말라고 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결국 사울의 인생은 경고가 현실로 실현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죽을 때 어떻게 죽습니까? 31장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31장 8절 10절입니다. 31장 8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다롯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형못 바금에. 사울의 목을 뱉죠. 그 세 아들은 그대로 내버려 뒀습니다. 사울의 갑옷만 벗겼어요. 그리고 사울의 시신을 벳산 성벽에 달아놨어요. 사울의 목을 벤 것은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목을 벤 것에 대한 보복일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울이 이렇게 돼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었다는 거죠.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채널이 닫혀있던 사람입니다.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던 사람입니다. 자기는 절대적인 권한을 가졌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자기가 요구하는 대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무엘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게 왕이 아니야.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사는 게 인생이 아니야. 인생의 행복은 피조물답게 사는 거야. 하나님의 형상답게 사는 거야. 내가 인생을 존귀하게 만들었고 가장 위대하게 만들었는데 그 존귀하고 가장 위대함을 유지하는 법은 존귀하게 만든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서 살아가는 거야. 이게 영원히 불변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것만으로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말씀 예수님, 영원한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시죠. 그리고 그 성령님은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기록된 말씀에 맞춰서 우리를 살아가도록 역사를 하죠.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됩니다. 죄의 욕심을, 옛사람의 욕망을 따라 세상을 기준으로 해서 세상의 소리를 듣고 살 것인가,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시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살아갈 것인가. 육신의 욕망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 나라와 관계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에 이끌려 하나님 말씀의 길로 가는 자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가장 존귀한 자로 서게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 6장 마지막 부분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육을 위하여 뿌리는 자는 육으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둘 것이요 영을 위하여 성령을 위하여 뿌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영생을 거두리라. 사울의 이야기가 사울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사울에게 임한 성령은 신정왕국의 직분을 행하기 위한 성령이기 때문에 사울에게서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임한 성령님은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사역의 결과로, 구원사역의 결실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기 때문에 우리에게 임한 성령은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와 함께합니다. 우리를 말씀 예수님 중심으로 살게 도우려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반응하게 하려고, 그 성령님을 근심케 하고, 그 성령님을 가슴 아프게 하고, 그 성령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계속 무시하고 육신의 욕망을, 세상의 욕망을 쫓아서, 아니면 질투, 시기심, 증오심에 사로잡혀 끝까지 가게 되면 결국 성령은 계셔도 계시지 않은 것처럼 같고, 성령은 계셔도 떠난 것 같고, 성령님의 그 인도가 전혀 분별되지 않아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과 담쌓고 욕망과 탐욕의 종이 되어 살아가다가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최고로 영광스러운 옷을 벗김당한 채 사단과 함께 영원한 불못으로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옷으로 입힘받아 사울이 잠깐 왕으로 통치했던 것을 우리는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선지자여 제사장이여 왕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선지자 역할을 하라고 예언하는 성령님이 계시고, 우리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는 성령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서 지배하고 다스리라고 성령이 우리를 도우셔서 구별되고 존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제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 이 둘을 빼놓으면 우리는 시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연결하는 게 바로 기도입니다. 순간순간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치는 성령의 인도를 따를 것인가, 세상의 소리를 듣고 욕망과 탐욕의 소리를 듣고 기울어지는 삶을 살아간다면 사울의 결말이 우리의 결말이 아니라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말씀과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는 한 우리에게는 결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 채널이 열려 있습니까?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셔서 역사하는 것 맞습니까? 성령님이 조는 것처럼 느껴집니까? 성령님이 아예 여러분하고 관계없는 철천지 왼수된 것 같습니까? 우리 스스로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보는 교역자들이 보이는 스승이라면 성령님은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내면의 교사입니다. 절대 실수하지 아니하고 절대 왜곡된 것을 가르치지 않고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도록 인도하고 도우시고 이끌어가고, 가야 될 길을 가고 가서는 안 될 길 가지 아니하고, 없는 길을 만들어 가지 않고 있는 길 누가 가지 않더라도 가도록 역사하는 그 성령님, 오로지 말씀과 함께, 말씀을 통하여, 선포된 말씀과 함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인도하고 이끌어가는데, 이 말씀의 채널이 열려 있어야 우리는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가는 존귀한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마음 주십시오. 말씀의 채널, 성령의 채널, 기도의 채널, 이게 열려서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이 채널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